1절부터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록된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 성령님의 계시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인생길 인도해 주사 모든 미혹과 거짓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영으로 오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환영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 이렇게 원어에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둘로스라는 말은 노예를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키시는 대로 말하고 시키시는 대로만 행하는 존재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인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은 자기가 주권이 하나도 없다는 주권 포기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항상 자기의 주권이 전혀 없음을 포기하는 단어로 자기의 신분을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모든 내용을 그대로만 증거하기 때문에 자기는 어떤 주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택정함을 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원어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로 보냄을 받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택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정하심을 받고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가 된 거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는 원어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사역은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 자체를 숨기기 위해서 사도가 된 것이요. 복음 자체를 위하여 택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의 모든 중심이 자기를 위하거나 백성을 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전파하신 어떤 복음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가 됐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직분과 모든 사역의 직분은 복음을 전파할 때만 유효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종속된 백성으로 예수님의 뜻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모든 부르심은 사사로이 부르시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 받도록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럴 때 바울도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는데 2절을 우리 이 시간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바울이 증거했던 하나님의 복음은 구약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내용이라 이것 또한 복음에 대해서 자기가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한 구절로 나와 있는 바울선지서의 구절을 읽으면 1장 2절을 통해서 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소식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는다 하여도 죄는 말씀을 믿을 때 없어지지 않고 죄는 피 흘림이 있어야지 사함을 받기 때문에 믿음이 죄를 없애질 못한다고 성경은 증거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없으면 믿는 우리도 망하였으리라 라고 믿음의 무효성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믿으면 오직 다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영생을 주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영생을 얻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바댜서를 믿는다고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다고 영생을 얻지를 않습니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증거하신 내용을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 관하여 3절에 이야기하십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했는데 원어에 보니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만들어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부정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걸 부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을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가 먹고 마시면서 그 모든 사람의 체세포가 예수님한테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집안의 혈통으로 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하지 아니하였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율법에 약혼을 하면 결혼하고 똑같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약혼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면 돌로 쳐 죽여라. 똑같이 모세율법에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입술로 약속을 하면 그것은 결혼에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랑 누가 결혼하기로 약정을 했으면 옆에 사람이 절대 붙으면은 안 됩니다. 죽어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랑 결혼하기로 약정을 했으면 절대 그거는 부부관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정녀 탄생이 되느라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약혼한 상태에서 아기가 생기니까 요셉이 모세 율법을 지키는 유대 지역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하면 문제와 소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마리아를 보호해 주려고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해서 예수라는 뜻은 예수아라고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예수아. 구원이라는 의미가 어원을 분석하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은 아기 때부터 구원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이름이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구원아 이렇게 부른 겁니다. 발음은 예슈아. 그리고 헬라어로는 예수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스인데 뒤에 스자 발음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멀리서 큰 소리 들으면 예수만 들립니다. 발음이 예 길게 뽑고 수는 약간 작습니다. 예수.
예수 이렇게 부릅니다. 원래 발음이. 그래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건 지저스란 단어보다 원음에 더 가까운 소리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영어 발음 지저스보다 예수라고 부르는 것이 원래 바울이 서신서 쓸 때 발음하고 똑같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집안에서 나셨고 4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셨을 때 인정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 읽으면 이게 능력으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가 아들로 인정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기독교 역사상 이단 종파가 있었는데 이것은 요 4절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학설이 나온 것입니다.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를 능력으로가 수식하지 않고요. 능력으로 인정되셨으니 라는 것은 능력으로 선포되셨으니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사망에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시는데 남만 죽은 자에서 살리시는 게 아니라 본인도 죽으셨다가 본인이 죽음에서 나오셔요. 그래서 사망 권세로부터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구주가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선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는 부활하신 이후부터 됩니다. 그래서 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계속 복음 증거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성령을 주사 만백성에게 복음 증거하도록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공생애 때 증거하셨던 내용을 복음이라고 성경은 명령하셨고 복음서 이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저주는 예수님의 복음서 이외의 다른 것을 가르치면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을 복음 증거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서를 복음 증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때 세상 끝날까지 복음서가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을 통해 우리가 로마서 1장이 복음서를 의미하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1장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래서 순종케 한다는 뜻은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파되고 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로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서 믿어서 순종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이것은 성령님께 순종한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하신 어떤 순종해야 될 명령문들을 얘기하셨을 때 그것을 믿어야지 순종케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을 땐 복음서에 지옥과 천국이 번갈아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믿지 않으면 실제 지옥 가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면 실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예수님의 설교를 받거나 받지 않을 때 결정된다는 식으로 운명과 연관돼서 예수님의 설교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는 그 말씀을 안 믿을 것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정확히 그게 진리인 것을 아는 사람은 믿지 않고는 못 배기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이야라고 큰 빌딩에서 소리가 나면서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불난 사인인 것을 아는 자들마다 밖으로 나갑니다. 모르는 자는 그냥 거기 있습니다. 9.11 테러에 일어났을 때 몇십 층에 근무하는 맹인이 자기의
맹인 인도견하고 매일 출근을 했는데 비행기 가서 한쪽 쌍둥이 빌딩이 두 개인데 한쪽에 부딪힐 때 다른 쪽까지 정전이 통째로 되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큰 폭발음과 더불어 정전이 되니까 거기 머물러 있을 때 이 사람은 맹인견에 인도를 받아 몇십 층인지 제가 까먹었는데 그게 100층은 약간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한 70층인가 80층인가 한 그 정도 돼요. 20, 30층이 아니에요. 거기서 1시간을 껌껌해진 불이 전혀 안 들어오는 그 계단을 개를 이끌림 받아서 개가 알죠. 후각이 있어서 이 어두워도 개가 냄새로 다 이거를 주인을 인도합니다. 맹인이 걸어 내려오는데 1시간이 걸리더랍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두 번째 빌딩이 비행기가 들이받쳐서 그 두 번째 빌딩이 그 사람 나오자마자 맹인이 나오자마자 무너지더랍니다. 그 속에 수천 명이 있었는데 수천 명 중에 첫 번째 그 비행기가 옆에 빌딩 때릴 때 그 소리가 죽을 수 있다는 사인으로 모르는 사람은 옆에 남아있는 빌딩에 그대로 있으면서 탈출 안 했다는 거예요. 사지가 멀쩡한데 맹인견의 도움을 받지 않는 사람이 거기서 망하고 완전히 맹인인 사람이 거기서 탈출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이러한 모든 사건들은 복음의 소리를 들었을 때 이게 멸망의 사인이고 천국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메시지인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마다 그대로 그 자기 삶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멸망성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어주지 하면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서를 듣고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은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의 서신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5절에 순종케 하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이 믿고 순종케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건 순종케 하려 하심입니다. 6절을 읽어주세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로마서를 읽고 있는 당신들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세인츠라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때만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복음서의 내용을 쫓을 때만 평강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인트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라는 뜻은 로마서의 이신칭의 학습을 유럽교회에서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세인츠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인츠는 누구입니까? 세인츠, 성도라는 원래 뜻을 보면 거룩한 무리에서 거룩한 무리라는 명사가 전혀 없습니다. 거룩한 형용사로 복수 형태로 쓰여져서 거룩한 존재들 이런 뉘앙스가 심어져 있습니다. 형용사를 명사적으로 썼기 때문에 거룩한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여러 거룩한 이런 느낌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로 돼 있지 않습니다. 세인츠라는 것은 누구냐면 교회에 소속이 된 사람을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서 순종하는 사람을 세인츠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복음서의 산상수훈 그대로 지키고 쫓아서 은혜와 평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만 세인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인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원어상은. 이것을 유럽교회에서 1장을 항상 무시하고 복음을 논할 때 로마서를 3장부터 논합니다. 왜일까요?
이 복음서 로마서 1장에는 어려운 게 있기 때문에 1장을 건드리면은 3장까지 가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3장부터 주석 행위를 하는 신학자들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장부터 정확히 봐야 됩니다. 8절에 보시면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감사하고 있었던 것은 로마서에 있는 로마서를 읽기 전부터 믿음을 전파하고 있었는데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서 내용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미리 세인츠가 되어 있었고 미리 칭찬을 받았고 미리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하다는 것은 순종하기 때문에 모든 이방인 중에 순종을 하기 때문에 너희 로마인들도 순종을 하기 자로 부르심이 입었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읽을 때랑 반대로 읽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는 불순종하기 때문에 보낸 서신서고 복음서를 먼저 주었건만 그 복음서를 듣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준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복음서가 주어졌을 때 복음서 갖고 완전히 순종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들이 복음서를 믿었기에 의롭게 된 것을 설명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책으로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첫 마디부터 감사를 합니다. 이것은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순종했습니까? 9절에 아들의 복음을 순종했습니다. 로마서를 순종한 게 아닙니다. 아들의 복음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인들이 의인됐다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로마인들은 이미 복음서를 받고 나서 의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이 일은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로 복음을 얘기하면 큰 저주가 교회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십시오. 기도 많이 하는 교회는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며 기도 응답이 되지만 복음서가 복음이라고 안 하고 로마서가 복음이라고 하면 별별 저주가 다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헤어나는 법을 교회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은혜와 평화는 복음서를 따를 때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는 말은 바울의 전서신서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먼저 믿었던 복음서 내용으로 은혜와 평화가 있길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로마서를 통해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는 뜻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시제가 전부 과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 서신 받기 이전에 받았던 복음의 내용 갖고 은혜와 평화 누리길 원한다는 뜻입니다. 9절에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10절.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옛날에 복음을 다 증거했습니다. 근데 왜 또 나아가려고 할까요? 그것은 로마를 재차 방문하려고 하는 이유는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라고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로마서를 증거하면서 내가 한 번 더 가겠다라는 뜻은 로마에 가서 성령의 은사가 많이 로마 기독교인들한테 임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은사사역 위해서 재차 방문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짜배기 불신자들을 전도하려고 먼저 다시 가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복음 전파를 전 세계에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복음을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크게 받게 하기 위해서 사도가 방문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 역사를
공부할 때 사도가 역사하는 시대에만 은사사역이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도들을 하나님은 보내시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쉽게 설명하는 방법은 사도행전에 있는 그대로 행동을 하는 사람만 사도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역자처럼 똑같이 사역을 해야만 사도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도 아닙니다. 사도들한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행을 다닙니다. 이름 자체가 보냄을 받기 때문에 어떤 모빌 미니스터입니다. 움직이는 어떤 사역자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로마를 든든히 구원하시고자 신령한 은사를 두 번째 받도록 하기 위해서 신방 가길 원하시는 거죠. 또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복음이 전파됐는데도 두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 방문코자 하면서 두 번째 또 방문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12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가서 로마의 기독교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위로를 받고자 갖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인들이 바울을 위로할 만큼 믿음이 강력합니다. 어떻게 위로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요, 로마 시내에서 사자밥 되면서 목숨 걸면서도 지킵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바울이 위로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인들이 당시에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를 받을 때 받은 박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구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8장 35절 36절이에요. 8장 35절 36절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바울을 위로할 만큼 어떤 로마인들이 믿음이 얼마 정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1장만 보면 모릅니다. 그래서 8장에 이들이 당했던 것들을 언급을 합니다. 바울이 8장. 그래서 바울이 감사한 겁니다.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로마 기독교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멀리서 감사드렸던 거예요. 이건 뭐냐면 35절 36절에 연관되어 있어요. 읽어주세요. 시작.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심, 뻘거벗음과 그리고 위험과 칼, 이것들은 왜 당합니까? 가난해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36절에 주님을 위해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로마인들이 믿음을 지켜서 그 로마에 가면은 카타콤이 있고 로마에 가면은 여러 순교했던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 바티칸 로마 교황청은 중세 카톨릭이 생기기 전부터 순교자가 많이 죽었던 데에 관광지로 인해서 교회 운영이 사실 되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 300년 동안에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한 유적지들이 로마에 많기 때문에 거기에 눌러붙어가지고 그 교회가 운영됩니다. 그러나 초기에 로마 시내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교황청이나 카톨릭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시에 로마인들이 어떤 환난을 이겨냈는지를 알고 이 환난은 바울이 당했던 환난인데 똑같이 받았기 때문에 서로 위로를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지금도 성지순례 갈 때 그 짧게 가는 성지순례 코스는 예루살렘, 시내산 이런 식으로만 도는데 약간 오래
도는 데는 로마 한번 거치고 이렇게 뭐 사진 몇 장 찍고 돌아오게 그런 코스가 있죠. 로마에 가면 여러 가지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 바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바울이 얻으려고, 위로를 받으려고, 슬픔 많은 고난당하는 바울이 자기와 같이 고난당하는 성도들과 함께 위로를 받으려고 다시 사랑하는 형제들 보려고 간다는 것입니다. 적신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당시에 기록에 의하면 길거리에서 빨개 벗깁니다. 그리고 사슬로 매가지고 이렇게 쭉 돌립니다. 동네를. 한 바퀴, 두 바퀴 막 돌립니다. 남자고 여자고 홀딱 벗깁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숭배 안에 이러면은 그렇게 돌립니다. 그러다 나중에 죽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옷 벗김 당하고 창피를 당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속옷과 겉옷을 다 나뉘고 조롱 당하셨을 때 그 고난을 이들이 로마 시내에서 실제 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할 때 살인하고 간음질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해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구절로 요 밑에 구절을 인용합니다. 근데 원래 본문은 죄 짓지 않다가 의로 인해 핍박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이 보호해 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가장 잘못 가르쳐지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가장 잘못 가르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정확히 가르치려면 이 복음서로부터 사도행전으로 이거 완전히 그 시간대를 초월해서 꿰을 수 있어야지 로마서가 그제야 해석됩니다. 다시 1장을 돌아오시겠습니다. 이들이 왜 수치를 당하고 죽임당하면서 왜 로마서가 없을 때 이렇게 믿음을 전파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복음서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부인하겠다 하신 복음서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서의 약속 때문에 부인을 못하는 것입니다. 일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도소에서 일본 감옥에서 금방 나올 수 있는데 나올 때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나와서 다시 믿으면 아주 쉬운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감옥에서 순교하신 분들은 복음서를 그대로 믿기 때문에 나가려고 내가 거짓말하면 주님이 내가 주님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이 슬퍼하신다. 이래서 이들은 복음서를 그대로 믿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은 복음서를 믿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쉽게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많았는데도 거기 그냥 못 나온 것입니다.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옵니다. 예수님 버리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못 나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기억을 하셔야지 1장에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1장 다시 오시면 12절에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서로 간의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게 두 번째 방문 목적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습니까? 복음서를 온전히 지금 다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는 복음서를 읽지도 않은 사람한테 초신자를 그냥 초신자도 아닙니다. 거의 불신자 상태입니다. 불신자 상태를 교회 새신자반에 들여놓고 복음서부터 예수님 설교부터 가리키고 주로 영접할래 물어보아야 되는데 로마서부터 가리키고 그것도 1장부터 가리키면 이해가 됩니다. 1장을 절대 안 가리킵니다. 3장부터 가리킵니다. 어디부터 가리키냐면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죄지어도 공짜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면 예수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막바로 불신자한테 예수 믿으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선행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피만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다짜고짜 대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요 유럽 교회의 기법입니다. 교인 등록시키는 기법입니다. 그러나 성경 순서를 건너뛰면 안 됩니다. 초등학교 사칙현상 배우고 나서 미분적분 공부하는 겁니다. 첫 단계가 복음입니다. 복음서 공부시키고 나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려고 할지 거부할지를 결정하게 해야 됩니다. 이미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교자의 위험을 극복하고 있는 믿음의 위인들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말세에 많은 사람이 억지로 풀어서 스스로 멸망하는 자가 많으리라. 베드로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죽기 전에 그거 유언으로 쓴 책입니다. 베드로후서. 내가 그의 모든 편지를 봤다 이랬습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서를 베드로 사도가 죽기 전에 다 검사를 하고 다 판별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계시를 줍니다. 이게 마지막 계시입니다. 베드로 죽을 때 계시가 그거가 마지막 계시입니다. 공식적으로 성경이 기록된 마지막 계시입니다. 말세가 되면 바울의 서신서를 억지로 풀어서 사람이 많은 다른 성경들처럼 바울의 성경도 억지로 풀어서 스스로 멸망당한다. 그리고 베드로후서가 끝마치고 베드로가 순교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부 출신 사도의 계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를 1장부터 깨닫지 못하면 반드시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3장부터 가면 반드시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고 특정함을 부름받은 것은 로마서를 전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 당시에는 예수님 설교를 전파하려고 사도로 부름받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 설교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랑 영 딴판으로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복음 전파하는 바울의 설교는 복음서에 나온 사건만을 증거합니다. 잘 보세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빌레몬서의 내용들의 언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개교의 상황은 절대 노 코멘트 합니다. 안디옥 상황을 얘기도 안 하고 에베소 교회 얘기도 안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다. 이렇게만 공적인 얘기만 하지 사적인 교회 일을 절대 언급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부터는 교회 생활할 때 각 교회에서 보는 학습서요. 구원서는 복음서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각 교회에 학습서로 준 게 사도들의 서신서요. 구원서는 예수님 설교만 구원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로마서가 잘못 이해되는 것을 교정해 드려야 됩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다시 가시면 13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려고 또한 바울은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씨를 심고 자라게 하는데 열매까지 맺히려고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여러 번 길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가려고 했던 건 여러 번 복음서를 증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사사역을 위해 가려고 했고 그리고 은사가 있어야 잘 자랍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지 신앙이 잘 자랍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너희가 모르니까 내가 전도를 하려고 가려는데 여러 번 막혀서 너희가 복음이 뭔지를 모른다. 그래서 내가 바쁘지만 직접은 못 가고 서신서 로마서를 통해 처음으로 복음을 알게 해준다. 라는 구절로 잘못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복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믿음을 성숙시키려고 여러 번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내에는 당시 로마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초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이방 민족이 노동자로 다 와서 일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시내에 가서 이방인에게 전파하려고 또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인들뿐 아니라 로마에 사는
복음을 못 들어본 외국인 근로자들 위해서 복음 전파하려고 로마에 가려고 합니다.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든 민족에게 다 자기가 빚졌어요. 왜? 부르심이 이방인 선교사예요. 그래서 이방 외국 사람들이 많은 곳이 있으니 자기가 하나님의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아직 임무 완수를 못했으니 자기 임무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로마인들이 아닌 로마 시내에 있는 타민족 인종들한테 자기가 빚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로마 방문 목적은 로마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로마 시내에서 같이 믿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증거를 했고 헬라인들에게 증거를 했는데 야만이나 어리석은 자가 이거 다 못 배운 미개 종족들이 와서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다시 외국 선교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가 나오는 것입니다.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외국 근로자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다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거지 원래 로마 기독교인들은 이미 복음을 증거하고 이미 순교를 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다시 간다면 로마에서 은사 사역하려고 가고 신령한 은사들을 나누고 그리고 자기가 위로받으려고 믿음 굉장히 좋은 순교할 각오가 있는 형제들 만나 위로를 받으려고 가고 그 다음에 로마 시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의 이주자들 복음의 소식을 못 든 예수의 이름을 못 들어본 사람을 위해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길 원한다는 것이에요. 이건 로마 기독교 교회에 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15절에 그러므로가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14절 때문에 연관되는 접속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드글드글하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다시 가고자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로마에 가가지고 그냥 알아요. 그냥 외국인 전도예요. 로마 시내 잘 아는 로마 기독교인들의 인도 따라서 가서 전도를 해요. 로마 시내 길을 다 알고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니 로마 교회에 들려서 합력해서 외국인 선교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따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길 원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16절엔 인종을 가리지 않고 다 구원을 주신다. 그래서 인종을 막론하고 구원을 주시니 이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한다. 첫째는 유대인, 둘째는 헬라인. 인종을 가리지 않고 구원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14절을 아셔야지 16절도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한다는 것은 복음서 내용을 부끄러워 아니한다는 뜻이에요. 이 복음서 내용은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라고 분부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민족 코드가 없어요. 유태인이고 헬라인이고 이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유태인을 중심으로 한 구원이 아니에요.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예루살렘 시내에서 막 가결을 했죠. 네? 그 저주를 빌라도가 이 사람 죄 없는데 계속 변호를 합니다. 아주 소극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빌라도 부인이 꿈에서 그 예수님 등장해가지고 고생하는 꿈을 꿨기 때문에 저 사람 의인이니 저 사람 해로운 짓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남편 빌라도에 그를 얘기하니 빌라도가 신문을 하니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어요. 죄 짓는 이방인법에도 흠이 없더라 이거예요. 유대법, 이방인법 모두 흠이 없는 겁니다. 신성모독이다 이러면서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옷을 찢고 예수님을 빌라도한테 넘겨줄 때 네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황당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러다 이러면서 거기까지 그러면은 좀 괜찮은데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네가 보리라 이랬어요. 이걸 누가 믿겠어요? 그건 뭐냐면 실제 진리인데도 못 믿게 못을 박으려고 그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옷을 찢으면서 참나마도다 이자를 죽여도 마땅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사야서에 여호와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게 나오거든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게 이사야서 예언의 메시아 예언 중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잡혀 있는데 구름을 탄다니. 지금 수갑이나 밧줄로 꽁꽁 묶였는데 어떻게 구름을 타냐 이거예요. 구름 타기 전에 밧줄부터 풀지. 느낌이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이 그냥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너희가 보리라 이러니까 그냥 나자빠지면서 아 이건 재판 필요 없다 이러면서 빌라도한테 그냥 보낸 거예요. 그리고 계속 십자가에서 죽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죠. 그건 뭐예요? 그 종교인들을 심판하시려고 종교인을 도와주는 말을 안 하시고 진리만 얘기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는 진리만 얘기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전부 지옥 갔습니다. 지옥에서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보나 봐요. 멸망당하는 존재들.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심판주가 오시니 죽은 자의 세계에 있는 자들까지 예수님 온 세상 심판하러 재림하시는 걸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얘기하면 부끄러움을 당해요.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배 안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걷냐? 나도 걸었습니다. 근데 몇 자 걷다가 겁나가지고 물 빠졌습니다. 거거 봐라 네가 착각해가지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도무지 베드로가 물이 걷는 것도 안 믿고 예수님이 산상수훈 얘기하실 때 그것도 믿지를 않습니다. 기적이 있기 때문에 믿지를 못합니다. 동정녀의 몸으로 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못 믿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날 때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적이라고 그러면서 더 안 믿게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죠. 특별히 종말론 같은 거는 말할수록 믿질 않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종말론에 의하면 세상은 점점 큰 환란이 온다 이랬습니다. 지진은 점점 많아지고 가난은 점점 심해져서 기근이 온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점점 가족들이 가족들을 죽이는 시대가 온다 이랬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해서 진리도 믿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지금 전부 다 많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믿어야 하건만 믿질 않습니다. 믿지 않는 고울에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은 이 복음서 내용을 믿고 그대로 반응하여 회개를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복음서를 부끄러워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서구 신학자들이 1장 1절부터 15절까지 절대 안 가리키고 16절부터 가리킵니다. 1장을 가리킬 때 꼭 1장 1절부터 15절을 가리키고 16절로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헬라인과 무식한 자와 유식한 자와 차별이 없다 얘기하려고 복음을 내가 모든 민족에게 가리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막 선포한다 이게.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러 민족에 대해서 껄끄럽지 않고 그냥 아무 민족이나 다 증거한다. 이래서 14, 15절을 이해해야지 16절을 이해하는 것인데 그냥 유럽 신학자가 16절을 먼저 건드리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러면서 아까 읽었던 3장 23절, 24절, 25절 세 절을 복음이라고 가리킵니다. 그래서 3장 23절, 24절, 25절을 가리키고 1장 16절로 오면서 3장에 언급할 것이 복음이다 이러면서 엉터리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로마서가 비틀려버리는 거예요. 비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장절이 원래 없었죠. 당시에는 1장, 2장, 3장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글씨만 있는 거예요. 시편 어디에 일렀으되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바울 모르네. 우리는 몇 장 몇 절인지 다 아는데 어디에 이르게 몇 장 몇 절이잖아. 히브리서에도
어디에 일렀을 때 아이고 장절도 뭐 암송 못하네 이렇게 읽혀지는 데가 있어요. 히브리서나 로마서신서 이거 바울서신서 당시에는 구약을 통짜로 외지 장절로 외질 않아요. 시작 이러면 이사야서를 다 외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내가 몇 번째 구절을 외웠는지 까먹는단 말이에요. 수천 절을 암송하다 보면. 그러니까 내가 몇 천절째 말하는 거에 뭐 이런 식으로 말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일렀을 때 이런 식으로밖에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더 자세히. 이사야를 통째로 외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땐 몇 장 몇 절도 모르는 것 같지. 몇 장 몇 절은 13세기에 고정이 돼서 이게 전래된 거예요. 그 전까지 공식 성경에는 장절이 없어요. 그래서 3장 23절 보고 1장 16절을 읽는다는 것조차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3장 23절을 읽고 1장 16절을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가 가리킬 때 이게 초대 기독교 300년 동안 박해를 당하던 시대에 로마서 읽는 방법하고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이나 개신교에서 읽는 대로 하면은 성경이 닫힌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원시 기독교대로 읽으셔야지 이게 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절이 왜 없었는지를 얘기를 드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복음서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16절 읽어주세요. 다시 시작. 이 16절을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16절에 왜냐하면이라는 게 원래 붙어 있어요. 복음 15절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예? 복음 전하기를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원하노라. 왜냐하면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능력이라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구원 속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초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 이렇게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능력이 먼저 나오고 구원이 나중에 나오고 구원 뒤에 믿는 모든 자 나오고 유대인과 헬라인이 맨 끝에 나오는 구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 구조가 다르니까 이게 한글하고 어순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의 원래 사고방식은 뭐냐면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가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되 민족 차별하지 않고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로마서를 보세요. 로마인들한테만 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로마인들한테 준 거예요. 뒤에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나오죠. 예? 이런 식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런 식이죠. 로마에 사는 사람한테 문안한 거죠. 이거는 복음 전파할 때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건 로마한테 보낸 거예요. 로마.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다시 풀어주는 책일 뿐이에요. 근데 제가 로마서를 한 절 한 절 다 풀어드리면 복음서하고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책이에요. 근데 로마서를 3장부터 읽고 16절을 1장 16절에 막 뒤에 찝어서 자의적으로 막 뜯어버리면 왜냐하면이라 어구로 15절과 14절과 링크가 되어 있는 16절을 3장 25절과 링크를 시키면 이게 막 코에 걸면 코걸이, 배꼽에 걸면 배꼽걸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요즘 뭐 배꼽에도 뭐 고리를 건다며. 귀걸이, 코걸이 막 아무데나 거는 거예요, 고리를.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링크가 14, 15, 16 이렇게 외국인 선교와 연관돼서 나오는 게 16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무지 여기서 복음이란 것은 아까 9절에 아들의 복음,
예수님이 전파하셨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9절에 다시 보세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아들의 복음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아들이 전파하신 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하셨던 복음의 시작이 짠짜잔 시작된다 이게. 그래서 복음서의 내용을 얘기하는 게 16절이에요. 16절을 딱 쓰고 있을 때 3장을 쓸 걸 생각하면서 하질 않아요. 인간의 모든 서필 규정은 앞에 문구를 받쳐주느라고 뒤에 문구를 계속 써내려가는 거지, 책 1장에서 마지막 결론을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은 존재를 지구상에 안 해요. 그래서 1장 16절을 바울이 펜대를 잉크로 이렇게 써 내려갈 때는 1장 9절에 아들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아들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8절 보세요. 마가복음 8장 38절. (8장 38절) 읽어주세요. 시작. 음란하고 죄 많으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이제도 아버지와 거룩한 전설에 나오죠.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복음서 내용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 내용이 기적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할 때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증거할 때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한 나사로가 내가 내 누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랑 살고 있었는데 내가 병들어 죽었는데 예수님이 나 죽기 전에 오신 게 아니라 내가 죽어버린 다음에 오셨어. 근데 나를 부르셨어. 그래가지고 내가 무덤에서 나온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짓말이네. 이게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믿음이 없으면 그거 얘기를 못 한다니까요. 그거 얘기 못 한다니까. 자기가 창피당할까 봐. 부산에 어떤 문둥병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나랑 옛날에 알던 목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문둥병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기쁘다 이랬는데 교회 소문이 어떻게 나냐면 저분 원래 문둥이었대. 이러면서 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결국은 그 교회 떠났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 사건이에요. 부산에 있었던.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문둥이였던 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단에 모세의 예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감사만 드리고 그 제사장한테만 보여서 문둥이 취급받는 게 근절되게만 하고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라. 이거는 그 어떤 질병들이 있는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덮어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유사역을 할 때 복음 전도용으로 쓰시려는 게 아니라 신유사역은 그냥 병자를 고쳐주시려고 하신 경우가 있고 복음을 전파시키려고 놀래키려고 하시는 이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인이 있고 원더스가 있는 거예요. 사인, 표적과 기사는 다른 용어예요. 표적은 뭐냐면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표적에는 그냥 환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소리를 들리지도 않아요. 거리에 들리지도 않아요. 썩어가는 그 썩은 갈대를 꺾지 아니하세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세요. 목소리를 들리지도 않고 소리 지르지도 않아요. 조용히 병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병자가 왔을 때 해가 진 뒤에 각색 병자들을 데려오니라. 그러니까 해가 지니까 정체불명의 환자들이 오는 거예요. 고쳐줘도 누가 문둥이였는지 알 수가 없게. 그래서 해 뜨면은 정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상 활동을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해가 진 다음에 성령님이 막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환자를 위해서 해주신 게 있고 그게 표적이라면 원더스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놀란 거예요. 막 놀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의 딸은 죽은 상태에서 딸을 일으키지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이러고 나가시는데 나사로는 사람이 다 보는 데서 일으켜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은 자 살릴 때도 다 보는 데서 길거리에서 그냥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람을 놀라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과 원더들이 같이 예수님은 나타났다. 이게.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두 가지 종류의 다른 종류의 기적들이 그냥 강약 이렇게 리듬 타듯이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할 땐 철저하게 한 영혼을 위해주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은밀하게 병자를 고칠지 복음 전도용으로 온 은사인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랬어요. 예수님의 소식을, 예수님의 설교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구약을 알고 있는 민족이요. 둘째는 구약 성경을 모르는 헬라인이라 이게. 헬라인은 70인 여기 번역은 됐어도 그것이 헬라인들한테 교육되지 않았어요. 많이 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원래 모르는 대표 민족으로 헬라인을 치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민족. 17절은 굉장히 중요한데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원어에는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믿는 자가 다 왜 구원을 얻냐라는 것은 믿는 자가 세게 믿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복음서 내에 하나님의 righteousness, 의로우심이 나타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게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서 안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가 아니라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믿지 않고 로마서를 하나님의 의라고 가리키면 원어와 완전히 다르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얻으라는 거예요. 복음서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가 드러나는데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역사하는데 똑같이 기록되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카소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기록되었을 때 하박국 선지서의 얘기가 나오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인데 이 의로우심은 칭의적인 의로우심이 아니라 생활적인 의로우심이라고 돼 있어요. 자, 보세요.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해놔요.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7절 이해하시려면. 시작.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려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박국이 예언받았던 거와 같으니라라는 뭐가 같다는 거예요.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의롭게 되는 현상은 하박국 2장 4절 현상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시겠어요? 하박국 2장 4절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뭘 보면 복음서, 사복음서를 보면 하박국 2장에 나오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죄짓지 않는 삶으로 돌이키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박국서는. 죽어서 천당 간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거기. 악인이 나쁜 짓을 막 하는데도 하나님 왜 악인이 사람을 막 벌레 잡아 죽이듯이 막 저렇게 삼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은 나쁜 짓 한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너는 저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악한 짓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실생활적으로 죄 짓지 않는다는 뜻으로 나와요, 이게. 그래서 복음서 속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난다는 것은 복음서를 그대로 믿으면 실제 죄를 안 짓는 현상이 나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서를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까지 face to face 이렇게 원어 성경은 돼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도 face to face 이렇게 돼 있죠. 네. 근데 그게 원어 성경 그대로 카피한 형식의 번역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그냥 달려가게 하는데 무엇이? 복음 안에 있는 의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데 뭘 믿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서 속에 능력이 나타난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16절의 현상에 대한 원인절이에요. 그러니까 17절이 원인이고 16절이 결과예요. 그러니까 16절의 결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현상은 복음서 내용 자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지 우리가 딴 거룩한 힘을 다른 데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은 원인이고요. 가르라는 왜냐면이라는 원인절 접속사가 있어요. 이게 빠져 있어요. 번역에. 가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이유를 얘기한다 이게요. 예. 그래서 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조리 복음서를 믿으면 구원을 얻냐? 이것은 복음서 속에는 하나님의 의로움, 죄짓지 못하게 하는 어떤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뭘 얘기하냐면 앞으로 나올 3장 23절 이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9절에 얘기한 아들의 복음, 곧 사복음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복음서 속에 어떤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거기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현상인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17절과 16절의 원인과 결과로 거꾸로 놓고 기록이 돼 있죠. 그러나 이 원인과 결과를 맞물려서 우리가 연구를 하면 복음서의 용도는 실제 생활에서 죄를 못 짓게끔 하는 능력이 나타나 결국은 천당까지 인도한다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서의 능력은 실제 생활을 죄짓지 않게 하는 하박국 선지서의 현상이 일어나서 저 멀리 천국으로도 가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여기서 죄 짓고 살아도 천당 가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로마서 1장을 그냥 단어별로 원어 성경 순서대로 쭉 이렇게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갖고 로마서를 엉터리 해석하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걸 철저히 배격을 해서 듣는 사람이 구원을 얻게 도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잘한다. 그거 필요 없습니다. 기록된 걸 그대로 깨우쳐 주기만 하면 구원이 돼요. 복음서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로마서 안에도 이 로마서를 1절부터 지금 17절까지 풀었는데도 죄를 못 지게끔 되는 현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정확히 풀기만 하면. 근데 1절에서 17절만 풀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다 드러나서 죄를 못 짓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18절부터는 죄 짓는 인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막 나오는데 이게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있는 의가 드러나서 하박국 선지서처럼 죄 짓지 않는 의인들이 생활적으로 나타난다는 현상과 반대되는 현상을 얘기하는 게 이게 18절부터 로마서 1장 32절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8절부터 32절까지는 궁극적으로 말하면 14절부터 17절까지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현상을 얘기한 거면 18절부터 32절까지 밑에 내용은 복음서를 거부했을 때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복음의 반응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족속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18절부터 32절까지 밑에 내용을 보면 종교적인 죄가 없고 실생활의 죄를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으로 범죄하면 손을 금지해라. 눈으로 범죄하면 눈을 금지해라. 생활적인 죄 짓는 걸 금지하시는 내용하고 똑같은 생활상의 범죄를 통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 32절에 그렇게 귀결이 돼요. 결국은 우리의 생활의 경건, 우리의 생활에 죄를 회개하는 것 자체가
생활에 좋은 영향을 주고 그 생활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천국 가게 한다는 뜻으로 1장은 철저히 그것을 지키고 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1장을 정확히 못 푸니까 유럽 학자들이 3장부터 풀어요. 왜냐하면 유럽은요, 기독교인들이 술 먹고 담배 피워요. 유럽 기독교인들이요, 우상 숭배해요. 예수님 말씀 전혀 지키지 않아요. 1000년 이상 그렇게 살았어요. 세속적이라. 예? 그래서 유럽인들한테 성경은 예수님 설교는 저주가 내리는 설교라서 그렇게 설교를 하면은 유럽인 중에 교회 올 사람이 없죠. 그래서 중세나 근세 때 신학자들이 등장해서 로마서 갖고 예수님 설교랑 정 다른 내용으로 신학을 설명한 것이에요. 그래서 유럽인들이 안심을 하게 되고 돈 많은 유럽에서 그 신학이 번창을 해서 예수님 당시에 설교하는 정 다른 쉬운 구원, 값싼 은혜 이론이 나온 것이에요. 값싼 은혜 이론은 그냥 죄만 지면은 값없이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누구든지 죄를 다져서 누구든지 아무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 네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 성령을 받아도 네가 죄 짓게 돼 있어. 네가 방언을 해도 죄 짓게 돼 있어. 예수님 믿고 회개를 해도 넌 죄 짓게 돼 있어. 그래서 아무리 죄 짓건 적게 죄 짓건 다 예수님 피로 천당하는 거야. 이런 유행하는 신학은요. 1세기, 2세기, 3세기 때는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인간 기독교 종교제도가 마치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엉터리로 막 잘못 양육해가지고 사람이 지옥 자식 되게 했던 현상이 다시 복음서 현상이 재현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 기독교를 따라가시면 유럽처럼 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해석으로 그리고 바울이 이걸 쓸 때 로마서를 쓸 땐 로마인들이 동네에서 적심, 빨개 벗김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이러면서 바울 사도에게까지 위로를 줄 수 있을 만큼 신앙의 위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관점으로 이걸 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을 위로하는 영역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오직 복음서를 통해서 바울을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러니 바울만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인들도 같이 고생을 하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들이 믿음을 참 잘 지키니 감사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서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죄를 못 짓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복음서를 믿으면 하박국 선지서에 일어나는 생활의 경건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생활의 의로움. 이게 하박국서예요. 그래서 오직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활하리라 라는 뜻이에요. 하박국서 2장 4절 보세요. 이제 로마서 1장은 절대적으로 복음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내용이에요. 말라기 앞에 스가랴가 있고 스가랴 앞에 학개가 있고 학개 앞에 스바냐가 있고 스바냐 앞에 있어요. 하박국서 1303페이지 4절, 2장 4절 읽어주세요. 시작. (5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이것은 의인에 대한 구절이 아니라 2장 4절과 5절과 6절 모두 다가요. 악한 생활에 범죄를 저지르는 이야기를 하면서 의인은 이런 악인과 다르게 범죄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생활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천국 가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긴 완전히 실생활적으로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유럽 기독교에서 죄를 져도 이론상 의인 되게 하는 이론, 신학 교리를 발명해낸 거예요. 그게 값싼 은혜 교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못한단 말이죠. already not yet 이론도 유사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의 철학들을 따를 필요가 없고 우리가 선지서인 하박국서,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신 복음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버리던 사람들인 로마 기독교인한테 격려서로 줬던 로마서만 읽으면 완전히 풀려지는 거예요. 로마서를 적었던 바울은 칼빈을 배운 적이 없고 어떤 로마 카톨릭 신학자 걸 배운 적이 없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의 분부하신 것을 아무 주권 없이 전달만 해야 되는 입장인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원어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제가 원어 성경 왜 들추냐면 무식한 분들이 잘못된 신학 배우고 항의를 할 때 깨우쳐주기 위해서 원어를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남이 가르쳐준 거를 공부하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원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로마서는 철저히 복음서를 섬기는 책으로 등장을 해요. 근데 로마서는 아무나 쉽게 천당 가고 복음서는 천당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절로 돼 있단 말이에요. 믿기가 참 껄끄러워요. 세상 좋아하면 이거 복음서대로는 천당을 못 가는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 로마서는 복음서와 다른 책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게 어디서 시작됐냐면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이러는데 그 구절도 잘못 번역이 된 거예요. 잘못 인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3장을 어거지로 그냥 띄어다가 1장에다 그냥 붙여버리니까 복음서의 사복음서 내용을 얘기하는 내용을 그냥 3장 내용이라고 추려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바울 당시에는 존재도 안 했죠. 그러니까 신학의 어프로치, 접근 방식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럼 접근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신학적 어프로치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바울 당시에 장절이 없던 걸로 생각하고 어프로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경을 그냥 쭉 읽어내리면서 앞절이 뒷절을 설명하고 뒷절이 그 뒷절을 해결해주고 뒷절이 바로 앞에 것을 보조하는 식으로 계속 장절이 서로 도와주면서 내려가는 식으로 읽어야지 되는 것이지 누가 뚝 띄어져가지고 그걸 띄어가지고 공부를 합니까? 이게 무식한 사람들이 바울 서신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죄 짓는 걸 회개치도 못하고 죄 지어도 천당 가는 줄 알고 딱 죽으니 멸망의 불덩어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상까지 예수님이 복음서에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여 지옥 자식 된다. 마태복음 23장에 얘기하시고 말세에는 24장에 전 세계 지구 종말에 재앙이 내려오는데 이 원인은 23장과 같은 말만 하고 행위는 없이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24장에 지구재난이 오는 거예요. 그걸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현존하는 기독교 현상을 복음서에 미리 다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럽 신학의 핵심은 믿기만 하고 말만 하고 행위 없어도 구원받는다. 마태복음 23장에는 말만 하고 행치 않는 자는 화 있을진저.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라.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믿으면 천국 가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자기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만 하고 행치 않는 사람들이 내 수준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말만 하고 행동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수준까지만 양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는 사람이 천국에 못 가면 인도 받는 사람이 모조리 천국 못 갑니다. 서양에 이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재혼을 해서 행복하게 사는 쪽으로 발전을 시키지 않으면 목회가 안 됩니다. 현재. 초혼을 해서 대부분 막 깨지는 현상들이 너무 많고 초혼하기 전에 미국과 유럽 학생들이 동거를 해서 애까지 낳고 살아요. 그러니까 초혼을 해서 이혼하는 건 쉬운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초혼하기 전에 동거해서 애 키우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또 할 것이다 생각하고 재혼에 희망을 불어넣는 설교를 계속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마가복음 10장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리새인이 왔어요. 이 바리새인 질문이 웃깁니다.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정당하니까. 질문부터 이상한 거예요. 율법에 뭐라고 써있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이혼 증서를 내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했던 학생 자체가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인데 이혼하려고 작정하고 온 거예요. 그럴 때 마가복음 10장에 창조 때부터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사 한 몸 만드셨으니 인간이 이혼시킬 수 없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법은 사람이 완악해서 이혼을 안 하면 아주 사람을 혹사시키고 괴롭히니까 더 큰 죄악을 저지를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혼했다는 증빙 서류를 마련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 상대방하고 중혼을 한단 말이에요. 중복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복 결혼하는 것보다 뭐가 난 거예요? 이혼 증서라 재혼해서 한 사람하고 쭉 살아야지 이혼한 다음에도 두 사람, 세 사람 막 이렇게 겹치기 결혼을 하면 진짜 소돔 고모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돔 고모라성의 다부다처제를 예방하려고 이혼 증서를 내주라고 한 거예요. 이혼 증서가 없으면 다부다처제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당신 남편 몇 명이야? 10명. 당신 부인 몇 명이야? 뭐 11명.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걸 방지시키려고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부다처제보다는 일부일처제가 재혼을 하더라도 안 돼. 재혼 자체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첫사랑으로 결혼했으면 끝까지 가라 이거예요. 결혼을 첫 번에 했으면 끝까지 가라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지금 유럽과 미국이. 그래서 이 복음서를 전혀 가리킬 수가 없게 될 때 가짜배기 거짓 복음인 로마서가 복음이라고 가리키는 이런 사기꾼들이 나올 때 얼마나 재혼을 격려하기가 좋냐 이거예요. 그럼 재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건 개별적으로 도와줘야지 공개적으로 그렇게 선포를 해버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과 상치된단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선포할 내용이 있고 상처 입은 사람을 개인적으로 상담할 내용이 있는 거지 어떻게 공적인 예배 강단에서 예수의 분부하신 내용이 아닌 재혼하면 하나님께 복을 얻습니다. 이런 내용을 어떻게 하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서구 기독교 계속 물 먹은 대로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신학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건 신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신학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가 허용된다는 거예요.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 강론할 때 절대 딴 사람한테 시키지 않습니다. 내 몸살이나도 이거 말씀 강론은 내가 10시간 이상 뛰든지 하지 절대 딴 사람한테 못 맡깁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어순 그대로 절수 그대로 강론해서 풀어주는 수밖에 이게 풀리는 법이 없어요. 시간 절약으로 해서 여기저기 볼 뿐이지 사실은 이게 한 절 한 절 1장 1절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그냥 쭉 내려가야지 그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로마서는 순수한 복음을 섬기는 책이다. 그래서 다시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1장 7절에 하박국서와 같으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서 속에서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있어서 그 복음이 드러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 face to face. 이건 뭐냐면 face to face는 믿음으로 계속 시간상 지나면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face to face는 이 땅에서 천당까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간다 이게. 포도나무, 그러니까 감람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리라. 그래서 세상이 망하더라도 나는 이
믿음으로 기뻐한다라는 의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박국서의 끝에 가면 지구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있을 때 주여 수년 내에 이 심판과 멸망을 부흥케 하소서, 진노를 내려 온 땅을 불바다로 만들어 다 죽여버리실 때 긍휼을 잊지 마소서. 이건 뭐냐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는 건 멸망의 불재앙이 내릴 때 그 진노를 내려서 인류를 다 죽이실 때 긍휼하심을 얻을 자, 회개하는 자를 건지시는 걸 잊지 마소서, 이 기도예요. 그거를 문맥으로 풀어야지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이럴 때 우리 교회 수년 내에 부흥이 온답니다. 이렇게 하면은 원전 내용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바다가 될 때 그 악인을 왜 그냥 두십니까? 하박국이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제 등장을 하세요. 2장에. 그래, 좀만 기다려라. 내가 악인들 다 죽여버리겠다. 근데 의인은 악인이 별짓하고 더럽게 살아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서 거룩하니 너는 참어라, 기다려라, 수년 내에 이거 임한다. 그러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악한 세상 망하는군요. 다행입니다. 나는 안 망할 줄 알았어요. 이 악한 세상, 악이 없어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심판이 없는 것 같으니까 악이 횡행하니까 슬픈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악한 자가 더 성공을 하니까 이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심판이 없어 이랬더니 응답이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근데 끝에 한다. 이렇게 내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심판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이 뜻이에요. 그래서 진노가 내리는 걸 부흥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그래서 대환란이 옵니다. 상세로 없던 환란이 마지막 예수님 심판 직전에 옵니다. 하박국서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노 중에서 누가 구원을 얻냐? 하박국이 얘기했죠. 바울이 얘기했죠. 복음서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럼 18절을 보세요. 로마서 1장 18절. 읽어주세요.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왜 여기 진노를 바로 하냐면 하박국서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예언서이기 때문에 이 진노를 내리시는 게 바로 연관현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서 풀어주는 현상이에요. 근데 딱 보시면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갑자기 나오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박국서를 풀어드려야지 이게 연결이 왜 되는지 이해를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앞에 17절엔 하나님의 의가 복음서에 나타나죠.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복음서를 따르지 않는 불의를 행하는 사람. 그래서 복음서가 진리인데 복음서의 의로움, 17절에 복음서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의를 싫어해요.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는 언제 일어나냐? 17절에 의로움을 거부하는 불의. 불의는 뭐예요? 복음서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불의로 복음서를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엉터리 설교하는 거, 예수님 말씀이 폐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이제 예수 피만 믿으면 쉽게 간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서를 폐하는 거예요. 이게 불의적인 설교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쉽게 사역을 하죠. 쉽게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죄인들 다 좋다고 그러면 인간관계로. 그러면 죄에서 사람 건지지 못한다 이게. 불의라는 것은 앞절에 하나님의 의가 복음서에서 튀어나올 때 그 의로움을 거부하면 불의요. 그 복음서의 의로움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르면 의인 거예요. 의와 불의의 기준점은 예수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의 의가 되셨느니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 설교하신 복음서 내용이 우리를 의롭다는 기준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8절에 불의로서 진리를 막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난다는 것은 17절과 연관돼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의 의로움을 거부하는 불의로서 복음서의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에게 내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마가가 예수님 명령을 얘기하는 온천에 대한 이 복음서를 증거하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게 17절, 16절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 심판받으리라. 한 내용과 같이 18절에 그 심판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박국서는 심판 예언서예요. 구원 예언서가 아니에요. 아기는 어떻게 쫄딱 망하게 하시는지 그게 심판 내용서예요. 그러니까 불지옥 내용이 안 나와요. 음부에 대해서 좀 나오죠.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 불로 지져버린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멸망시키는 전쟁들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하박국서는 전쟁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땅에 있는 저주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를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18절부터 그래서 32절까지 하박국서의 저주에 해당되는 악인의 심판 얘기하는데 이 하박국서의 악인의 기준은 뭐냐? 복음서 기준으로 결정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내용을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는데 별별 재앙이 다 내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고 대재앙들이 내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그것은 대재앙을 가로막는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로서 복음서 내용 진리를 막는 사람에게 이 심판이 내려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복음서가 다 증거되기까지 기다리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복음서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 복음서를 모르시면 로마서 1장을 푸는 수가 전혀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우리가 1장부터 정확히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창세로부터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고 19절에는 하나님 알만한 것을 저희 속에 보이시는 일들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18절에 내리지 않는 것은 19절과 20절의 일을 창세로부터 해오셨는데도 18절에 진리를 막고 불의를 행하니까 화가 나신다. 그러면 다시 한번 19절과 20절은 원인이고 18절이 결론이에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시냐?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분명히 양심에 얘기하시고 만물을 통해 얘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아들로 말씀하신 그 진리를 막는 사람에게 내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복음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안 믿으면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게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 건 그 구원 주시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이제 4장을 보세요. (23절) 23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때 천국복음을 증거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파하신 설교를 천국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예수님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정죄받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설교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증거할 때 여러분을 거부하죠. 그러면은 하늘의 재앙이 여러분 거부한 사람에게 내려요. 여러분이 예수님 설교를 그대로 하죠. 그럴 때 여러분을 호응하고 여러분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주 예수여 나의 주권자 통치자 되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굴복하기를 원하는 신앙 고백하면 누구든지 구원 얻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 얻지 않고 이 복음서 내용대로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주여, 복종의 의미로 주여라고 하고 실제 순복하기로 확정을 하면 구원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증거하고 확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안전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17절에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계명을 지켜라 19절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을 지키지 않고 무법하게 사는 사람은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뭐냐면 죄를 허용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느니라 4장 17절의 내용을 그대로 확증하시는 내용이에요. 4장 17절 보세요. 4장 17절. 이 사실은 마태복음의 최초 예수님 설교가 한절 설교예요. 4장 17절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회개시키는 내용이요. 이 회개시키는 내용을 읽으면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이 천국복음입니다. 이 천국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서 내용을 이 천국복음. 근데 유럽 학자들이 복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만 요게 천국복음이고 바울이 등장하니까 죄짓고 천당 쉽게 가는 법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죠. 그런 신학이. 그러니까 더러운 물에서는 더럽게 노는 신학을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 거룩하셔서 더러운 신학을 허용치 아니하세요. 그래서 5장에 보시면 20절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를 못 박으신 절이에요. 5장 20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살인치 말라 했는데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그리고 용서하라. 간음치 말라 27절 얘기하시고 마음으로도 음란을 품지 말라. 나는 손은 깨끗해요. 근데 마음이 더러워요. 그러면은 손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마음은 지옥으로 가요. 마음이 더럽거든. 영혼은 마음이거든. 그래서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운 사람을 지옥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에 이 은밀이 뭐냐면 마음 심판이에요. 말을 하는데 마음과 다르게 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회개시키느라고 해서 할례를 마음에 하라라는 것이에요. 여기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원수를 용서해야지 너희 죄도 용서해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6장에 보시면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 용서치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 용서치 아니하시리라. 이래서 무엇인가 악한 재앙이 올 때는 그 사람이나 또는 그 가족이 저지른 재앙 때문에 그 사건이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이 올 때 당할 때는 그걸 용서를 해주면 그 집안에 있던 저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자기는 죄 짓지 않았는데 집안에 어떤 죄가 많을 때 그 사람이 그 집안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나와요. 이게 바로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 신자들이에요. 그래서 의롭게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참으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이에요. 꼭 거창하게 선교지 가서 순교해야지 고난이 아니라 자기 죄가 아닌데 자기가 짊어지는 것. 이런 것이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6장 1절 보세요. 의로움의 기준은 이 복음서를 얘기합니다. 로마서에 근거해서 이걸 해야 돼요. 6장 1절 읽어주세요. 시작.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와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7장 24절 보세요. 7장 24절, 23절과 24절 두 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어놓은 사람 같으니.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심판이 내려지는 것을 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첫 번째 예수님 설교가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의 이름을 사람들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단어가 제일 많이 오면서 어떤 사람은 결단코 천국 못 가리라. 이런 구분법이 가장 완전히 나온 설교입니다. 바울 서신들 보세요. 누군 천당 가고 누군 지옥 가리라. 이렇게 구별이 없어요. 여기서만 구별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가는 커트라인은 여기서만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안 나와요. 계시록은 땅의 저주가 내리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이 바로 복음이고 로마서 1장은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증거하는 책이라 1장이 열심히 예수님 복음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 때 2장, 3장이 다 풀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예수님과 합하는 책입니다. 연합하는 책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증거하신 모든 복음서의 내용이 완전한 복음이므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의 유일한 복음을 우리가 상고하고 다시 생각을 합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구원이 이르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작은 일과 큰 일에 역경과 세상의 악한 모든 세상에서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복음을 믿을 때 하늘의 아버지께서 모든 걸 아시고 무엇이 필요할지를 아시고 다 이루신다 하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거 아무 염려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의 삶을 예배자로 바치온즉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온즉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모든 집안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예수의 나라 우리의 모든 삶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예수의 뜻이 임하소서, 예수의 나라 임하소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복음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주의 나라 구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보라바르갈라리아, 센도라바르갈라리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나라 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의 나라 온전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든 뜻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하온즉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의 나라 임하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밝히 나타내시며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배자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오니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모든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우리의 향하신 우리를 위하시는 축복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왕 되신 예수님의 나라 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이 충만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이 땅에 나타내시옵소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터를 성령님의 역사의 장으로 내어바치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시고 응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임하소서. 주의 왕노릇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왕노릇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왕노릇 하시고 주 예수님의 왕노릇이
성령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모든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시오니 우리가 죄를 멀리할 때 거룩의 영이시여 역사하옵소서. 능력과 생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거룩의 영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의를 얻사오니 복음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원이 이날 하박국 선지서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말씀이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말씀 순종하고 예수 말씀 따라가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는 예배자 모든 집안에 한 명도 낙오되고 는 자 하나도 없도록 주여 모든 집안 식구와 일가 친척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 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회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온즉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왕노릇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왕의 이름으로 임하시고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의 나라 임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를 구별하여 주의를 거룩히 지키나이다.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복음의 선도자로 쓰임받고자 예수 말씀 다시 기억하며 로마서 1장을 어그러지게 읽지 않고 원래 문자 그대로 다시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장에 기록됐듯이 복음서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박국 선지서의 모든 슬픔을 달래시며 의롭게 사는 의인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주의 나라 하박국 선지서의 예언과 같이 로마서 1장과 같이 예수님의 산상수훈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왕이신 예수님이 임하시면 귀신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며 하나님의 의와 평화 기쁨이 충만할 것인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모든 집안을 다스리시옵소서. 왕의 백성인 모든 예배자들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오며 이 시간 또한 귀한 하나님 사랑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님, 예물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주님께 바치오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예물 흠양하시고 드리고 바친 모든 손길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번창하고 평화롭고 형통하며 화목하고 평화가 충만한 하나님의 가정 되게 하시고 모든 기업을 이루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게 하시고 악인들이 모든 회방을 그만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인들을 이길 수 없도록 오직 날마다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나라 모든 집안에 임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구하며 예물을 주님께 바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예수 안에서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서가 복음인 것을 알고 로마서 1장을 원문 그대로 깨달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말씀이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임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모든 집안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환영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와 그 온 가정과 모든 자손과 그리고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